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6번째하고 7번째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5번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 환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환상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 환상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혀온 그 주변국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보응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환상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곽이 되어 주겠다. 불로 된 성곽이 되어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사탄이 계속 대적하는,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이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참소하는 사탄의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죄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는, 또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대제사장 직의 역할을 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약속, 그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 때 환상인데요. 환상인데요. 그 어렵고 정말 능히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난관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전 재건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냐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을 택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을 재건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5가지 환상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겠다. 지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성곽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주변국들을 오히려 보응해주시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이것 없이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줘도 이것이 없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번째, 7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7번째 환상은 에바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3절, 4절 볼까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뭐가 저주냐면 그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앞 뒷면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바로 저주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저주냐면 심판에 대한 저주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반드시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다른 것과 맹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반드시 끊어지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절 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날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왜 머물어요? 심판하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5절서부터는 7번째 환상 내용인데 에바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쌀을 담아서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뚜껑이 있대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게 뚜껑이 있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한 여자가 들어가 있대요. 이 여자는 뭐냐면 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죄예요. 그 여자는 그 안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죄가 가득 차인 거예요. 다시 뚜껑을 닫아서 날개 달린 두 여자가 와서 이 에바를 잡고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냐면 저쪽 신할 땅으로 날아가요.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이 있었던 땅. 그러니까 죄의 본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로 가득 찬 에바를 어디로 옮겨버려요? 그 죄의 본산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이것 없이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워보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죠.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많이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 그 사랑을 많이 받고도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가만히 두고 오냐 그래 너 잘한다 라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이놈의 새끼 일로 와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너 다시는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그런 잘못 저지르면 이렇게 혼내는 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심판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오히려 두둔하고 그 잘못을 탓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식한테 뭐라 그런다고 화를 내요. 학교 선생님이 이 자식 잘못해 공부 잘하라고 회초리를 들면 와가지고 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심판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해 줄게 하면서 아무리 많은 은혜, 좋은 것을 채워주셔도요, 심판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건대 또 뭘 주시냐면 심판을 주세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혹 하나님께서 나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나에게 이런 힘듦과 이런 어려운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신앙의 성숙한 자. 그런 자는 내게 다가온 고난을 그저 힘들게만 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숙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숙된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절제하는 신앙인.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만 갈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분별해내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인이 진짜 성숙된 신앙인이라고요. 어제 잠시 언급을 했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또 저 사람 고쳐줘야지 하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고요. 그 불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고요. 내 마음 안에서는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유, 이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제대로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불평과 지적하는 그런 행위는, 그런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분별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 벗어났다면 죄고, 거기서 올바르다면 그게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심코 던진 불평의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던진 그런 잘못의 지적들,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바로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또 감사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가 행동을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없을까? 항상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죄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행동하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한다면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로 기도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순종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감사야,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